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들의 뜻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것을 동안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의 성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의를 자꾸 율법주의적으로 이제 준수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율법주의적인 이 준수는 주일의 참된 본질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절감하는 상황에서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마음에 참된 기쁨 없이 겉모습만 예배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율법주의적인 주의 성수가 아닌 참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의 성수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를 그저 행위와 형식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율법주의적인 이제 주의 성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참된 은혜와 이 기쁨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일의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빠져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안식일을 모여서 이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구약의 본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지키면서 이제 토요일이 아닌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우리는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오늘날은 주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칭하면서 주일에는 교회 오는 날, 예배 드리는 날 이렇게 인식을 하며 주일마다 모든 교회에서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말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우리 친구들 10계명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서 20장과 신명기서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라는 계명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을 하시고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는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고 신명기는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같은 말인데 조금 표현이 다르게 사용을 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다르게 표현을 한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처럼 우리는 왜 안식일을 기억해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기억해야 할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기억하는 이유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왜 지켜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기억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인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기. 이 거룩이라는 단어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날과 다르게 구별해서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억적, 이 기억은 실천적인 방편이에요. 그리고 그 본질적인 목적은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다른 날과 다르게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신명기 말씀도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 실천적인 명령만 다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의 이 실천적인 명령은 기억하라가 아니라 지키라예요. 이유는 똑같아요. 왜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기 위해서, 다른 날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에 관해서 규례를 주시면서 이 말씀하신 이 구절들 안에는 우리가 안식일을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명령하셨어요. 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해. 기억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명령을 강한 어조. 제가 십계명에 대해서는 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한 명령이에요. 이것은 보통 해야 돼 이것이 아니에요. 꼭 지켜야 돼. 아주 강한 그런 명령어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 이 방편이 기억하는 것과 지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향하고 있는 본질은 거룩함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함, 구별함,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하여 거룩함을 우리에게 기대하셨어요. 구별된 것을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셨어요. 하나님이 첫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2장 3절에는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주신 날이고 거룩하게 하신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지키는 일은 그 일을 통해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안식일이 분명히 쉼을 위한 날인 것도 맞아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안식일의 규례가 분명히 쉬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도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안식일에 충분히 쉬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쉼은 단순히 이 육체, 몸의 휴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만약 안식일이 우리 몸의 이 육신의 쉼을 위한 것이라면 단순히 일로부터 쉬는 것만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그냥 주일에 교회 오는 것보다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뒹굴뒹굴 하면서 실컷 TV 보고 실컷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진짜 쉼이에요. 육체를 위한 쉼이라면.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에 이 육체의 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어나서 깨끗이 씻고 준비하고 예쁜 옷 입고 교회에 옵니다. 남들은 다 집에서 뒹굴뒹굴 쉬고 있을 때 우리는 부지런히 준비하면서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안식일의 이 쉼의 의미는 육체의 쉼도 표현하지만 중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 쉼의 진짜 그 속에 들어있는 진짜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쉼이 진정한 안식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일을 통해서 거룩함을 본질적으로 발견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식일에 누려야 할 이 거룩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을 또 알아야 우리가 이 안식일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거룩함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안식일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배후에 세상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기념하라는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을 캐치해야 돼요. 왜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6일 동안 하실 때 피곤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고 있는 그런 피곤한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곱째 날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휴식하셨으니까 너희도 휴식하라, 이런 의미보다는 세상 일로부터의 탈출을, 세상 일을 딱 내려놓고 그거를 딱 잊어버리고 세상 일로부터 벗어나서 쉼을 통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세상 일을 잊고 너희가 세상 일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그러면서 참된 쉼을 갖는 날이 안식일이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명기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이 안식일의 본질이었다면 신명기에서는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인 것입니다. 신명기서 5장 1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출애굽기와 신명기서의 이 안식일 규례는 우리로 하여금 그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바른 의미인 거예요. 사람은 힘을 다해 한 주간 일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원도 열심히 가고 학교도 열심히 가고, 직장인들은 직장에 출근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하지만 안식일, 즉 주일에는 그 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참된 의미인 거예요. 주일의 참된 의미, 안식일의 참된 의미, 세상 일을 딱 벗어내려놓고 교회에 와서 그날은 하나님만 기억하는 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일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안식일의 본래 의의가 세상 일로부터 탈출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과 관련하여 살피는 거룩함의 의미인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주일을 지키는, 주일을 거룩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압박 가운데 살고 있어요.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동, 일을 해야 하는 그 압박에서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주일을 율법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압박 가운데 살면서 예배를 이행하는 율법적인 의무만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도 똑같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힘든 날이 돼요. 주일은 세상 일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기억하는 날인데, 세상 일을 갖고 와서 그 무게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형식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일로부터 탈출하는 날인데, 그런 날이 아니라 주일을 세상 살이를 위한 날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일해야 되는데 그 일을 준비하는 날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관은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께 빠져드는
드리는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일에 가치를 더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일을 버리고 주일에 하나님을 만끽하라고 하셨는데 예배를 위한 약간의 시간만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된다는 이 의무감, 그러면서 내가 이 의무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세상은 다시 세상 일을 위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일 시험인 학생은 예배 시간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시험 공부만 해요. 열심히 하죠. 주일에.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만약에 내가 내일 발표해야 될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온 마음이 다 가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도 어떻게 발표해야 되나, 어떤 걸 준비해야 되나, 그 생각만 예배 시간 내내 속으로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배가 끝난과 동시에 집에 가서 그거 준비를 해요. 내일 발표할 거 준비를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좀 더 심하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주일날 쉬어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장사를 했으면 얼마를 벌었을 건데 하는 그런 마음을, 매상에 대한 생각을 대체적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쉬고 예배 드리고 오후에 문을 여는 그런 장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는 가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이것은 주의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날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날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종교개혁자 칼빈, 너무 유명한 이 사람이 이 안식일에, 주일에 대해서 쓰신 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짧은 글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손과 발의 수고의 단순한 중지,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유치한 미신일 뿐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에서 떠나가게 한 것은 그들이 마치 자신들과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처럼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헌신하게 하려는 뜻에 되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인간들이 자신들을 부정하고 그들의 지상적인 성품을 포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지배와 안내를 받을 때 일어나는 육신의 사망이다. 이런 글을 쓰셨어요. 칼빈이. 칼빈은 이 안식일 준수를 육신의 사망이라는 표현까지 쓴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이런 자들이 진정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주일날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돼. 하고 칼빈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 거룩함에 도달하려면 그 거룩함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육신을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모든 걸 다 죽여버리고 생각과 모든 내 육신에 행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죽이고 칼빈의 표현에 의한다면 다 죽이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안식일에,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일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은 세상의 일들로 가득 차고 있다면 주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하나님을 위한 날들로 보내는 것보다 그날을 내 삶의 유익을 위해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가치를 내 인생에서 제일로 첫 번째로 두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치를 내 인생에서 제일로 첫 번째로 두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것은 다 헛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내가 성실하게 사는 것도 살아야 되지만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건 그건 다 헛것입니다.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곳이에요.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어길 때 주어지는 형벌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별진이라고 여러 번 나와요.
안식일을 단순히 율법주의적으로만 이해한다면 이 형벌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는데 내가 안 지켰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우리의 참된 이 육체의 수고를 내려놓는 그런 참된 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형벌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상하게 의문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안식일 세상 일을 벗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푹 쉬라고 하시는 날인데 왜 이날을 안 쉬면 막 죽일 거야 막 이런 말들이 성경에 엄청 많아. 안식일 관련돼서 죽일지니라 막 이런 말씀이 엄청 많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이런 의문을 듣는 게 맞아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켰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백성 중에서 그 생명 끊어지리라. 같은 말이죠. 생명 끊어지는 건 뭐 죽는다는 거예요. 또 12절 끝부분을 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서워요. 이 말을 생각하면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안식일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손가락 까딱하는 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이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었어요. 높은 건물에. 하나는 유대인들이 주일날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예요. 그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이 다 쓰는 엘리베이터. 이 엘리베이터 내가 9층을 가려고 하는데 9층을 누르면 안 돼. 이게 일이래요. 안식일 일하면 죽일지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은 손 하나 까딱을 안 합니다. 안식일에. 그래서 모든 엘리베이터 전층이 다 쓰는 그런 엘리베이터를 그들은 선택을 해서 탑니다. 만약에 그런 엘리베이터가 없고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9층을 가야 되는데 아무도 사람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누가 탈 때까지. 누가 타면 9층 좀 눌러주세요. 이런데요. 진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소수 유대인들은 이렇게까지 한대요.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3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모든 처소에 불도 피우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음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이들은 안식일 전날 주일날 안식일날 먹을 음식을 두 배로 준비해서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것만 해요. 먹는 것만 오로지. 다른 활동도 하긴 하는데 어쨌건 일에 관련된 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안식일을 주셨다고 하시면서 안 지키면 죽이겠다고 이렇게 무서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문점들은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 일을 죽은 것까지 버려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날은 진짜 네 육신의 쉼과 여기서 이제 영혼의 쉼이 나옵니다. 영과 육의 모든 쉼을 갖는 날이 안식일이야. 세상 일을 잊어버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일 거야.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이 왜 이런 죽일 거야 이런 가장 강력한 형벌을 왜 이제 표현하시면서 이 말이 뭐예요? 이렇게 강한 형벌을 주시면서 너희는 꼭 지켜야 돼 그 얘기예요. 꼭 지켜야 돼. 왜냐면 세상 일 속에서 그날은 벗어나서 진짜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강력한 형벌을 주면서까지 너 지키도록 하는 거야. 이 얘기예요. 이 안에 참된 사랑이 숨어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익은 죄로 인해 죽을 우리의 육신을 위한 유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익은 이 유익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인이시 그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을 때 내가 육체도 살고 우리 영도 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로부터 힘들고 수고하고 지쳐있을 때 나에게 와서 너의 주인인 나에게 와서 진짜 쉼을 누리고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이들과 구별되게 안식일 나에게 와서 예배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의 기쁨에 붙어 있으면서 나는 죄 짓는 게 더 좋아요. 세상에 사는 게 더 좋아요. 세상의 것이 더 즐겁고 재밌어요. 이런 말은 죄 짓는 것이 더 좋아요 하는 거와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이렇게 죄의 기쁨에 붙어 살면서 하나님 저는 제가 더 좋아요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신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를 위한 유익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상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상관이 끝인 줄 알아요.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곳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죄 가운데 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 이 거룩함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몰라서도 못 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자신을 속박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교회 때문에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제대로 쉴 수가 없어. 교회 때문에 놀러도 못 가. 여행도 못 가. 이런 표현들 우리 많이 하죠. 이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때문에 내가 속박당했다고 그런 표현을 쓰는 이런 표현 우리도 많이 씁니다. 사실이에요. 저도 표현 많이 써요. 우리 자매들 만나면 우리 가족들끼리 어디 놀러 가자. 근데 그들은 일을 하니까 주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아, 둘째 언니는 못 가네. 교회 때문에. 맞아. 나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놀러 못 가.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들의 현실. 우리가 안식일의 참된 준수가 우리의 진정한 유익이라는 것을 잘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규제, 형벌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몸의 유익만을 위한다면 그냥 안식일에 퍼질러 잠만 자는 게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에게 가장 하고 싶은 거 편한 거 하라고 하는 것이 그걸 장려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익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진정한 유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규범을 통해 그 참된 유익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올 한해 주의 성수를 하셔서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꼭 붙어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유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시는 2022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의 성수에 대해서 주의 성수가 말하는 참 의미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세상의 이 무거운, 이 수고로운 이 짐을 주일날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꼭 붙어 있으면서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에도 주의 성수하며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유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